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리는 같은 동족의 사람들의 돈을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죄인들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 더 이상 제사도 같이 예배도 못 드려요, 이 사람들하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없어야 하고, 그렇게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왔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해져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이 당시 존경받던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까? 하고 수군거리고 불평을 터뜨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사막 살아보신 분 있어요? 없죠? 오아시스에서 수영해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저는 다 해봤어요. 네, 제가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요 앞에 있는 도룡동 수영장보다 훨씬 더 큰데,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이걸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했던 이야기들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3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두 아들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목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내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려면 시간이 아주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했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아들은 때려서 죽여도 됐어요. 그래도 아무도 아버지를 경찰에 잡을 수 없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던 시대인데, 그때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대로 둘째 아들이 원하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밭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고 하면 9개 중에 1개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재산을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자 하고 재산을 달라 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줄 때는 항상 첫째 아들한테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9개 중에 8개를 첫째 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1개를 둘째 아들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낼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갖고 싶었거든요.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디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낼름 챙겼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다 가서 팔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땅은 절대 팔지 말라 했는데 땅을 팔았어요. 이 소문이 마을에 들렸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동네에 살 때는 동네에서 어떤 아주 안 좋은 일을 하면 부모님이 혼안해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저런 놈은 당장 쫓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도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해? 더구나 하나님이 팔지 말라 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꿨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을에서 살 수 없다 하고 아들을 쫓아내기로 결의했어요. 이걸 캐짜짜라 그래요. 캐짜짜라는 의식을 치르면 더 이상 마을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없어요. 물건을 빌릴 수도 없어요. 마을 안에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다시는 마을로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가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마음껏 아주 즐기고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돈을 다 낭비했다는데 허랑방탕하됐어요. 돈만 낭비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런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났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도 먹을 게 없게 됐어요. 그러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다 보니까 돼지 먹을 음식도 없어요. 식량도. 그래서 돼지가 먹을 음식이라도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집이 생각났어요. 아, 지금쯤이면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품꾼이 뭔지 알아요? 알바생. 네. 우리 집에 알바생도 지금 배부르게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고 집과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자.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줄까? 내가 염치가 없는데 내가 아들로 받아달란 말을 못하고 나를 알바생으로 좀 써서 먹을 거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사시다가 신발도 안 신은 채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혼내려고 오시나? 근데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와서 그 돼지 똥 냄새 나고 땀 냄새 범벅인 그 옷을 입은 아들을 꽉 껴안아줍니다. 잘 왔다. 네가 와서 너무 기쁘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나무라거나 혼내지 않고 꼭 안아주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아니, 너무 당황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으로 써주세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야, 얘들아,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빨리 우리 둘째 아들 옷부터 갈아입혀라. 옷을 갈아입힌 이유는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거지처럼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는 사회적인 지위를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로서의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너 이제 더 이상 노예 같은 삶 살지 마라. 너는 이제 자유로워. 그래서 신발을 신기라고 종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놈이 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소문을 듣고 마을 광장으로 달려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야, 빨리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라.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의 화를 풀어줘야겠다. 그래야 우리 아들이 이 마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하고 잔치를 열었어요. 소 한 마리 잡았더니 한 300명 먹을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소고기를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자 캐짜짜 의식으로 더 이상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그 잔치를 통해서 아들을 다시 받아주기로 마을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은 이 마을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취급했던 사람인데 다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하고 크게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동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동생이 온 줄 몰랐어요.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건강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이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화가 안 났어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5개월치 월급이에요. 근데 이 송아지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거예요. 화가 난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째 동생이 돌아오면 다시 3분의 1을 돌려줘야 돼요. 이만저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다니.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우리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자고 여러 차례 권유하고 위로했어요. 너 참 수고 많았다. 하지만 우리 동생이니까 같이 기뻐하자. 하지만 첫째 아들은 끝끝내 아버지의 요구를 듣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너가 다른 건 몰라도 죽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나를 봐서라도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니? 들어가자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버지가 속상한 이유는 이 첫째 아들의 행동 때문에 속상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기쁜데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왜 아들은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네. 오늘 막 케이크도 불고 여기 인형들 7명이 올라와서 막 춤추니까 막 기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기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왜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희도 기뻐하지 않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뻐하기로 결심하세요? 네. 주님은 오늘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대성아, 누구야? 너 기뻐할 수 있니? 너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기뻐하면 나 때문이라도 기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우리 이 이야기 앞에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드라크마라고 결혼 폐물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두 이야기에도 다 똑같이 찾은 다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시예요. 제가 한번 제 후배가 정말 아주 가능성 없는 일을 겪어서 너무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된 것 같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밥을 사줬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좋은 일 당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요, 내가 이 동생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아지려고 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니?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너도 기뻐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늘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며 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형은 동생이 재산을 달라 할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형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재산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이 마을에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형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조롱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받을 목만 받으면 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을까요? 왜 첫째든 둘째든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요. 왜 공경하지 못하는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만 그렇지 않아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99마리 중에 10마리를 빼앗기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더 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폐물을 하나 찾았는데 이 폐물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게, 이 비유 뒤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 해가 끼치도록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했는데 왜 주인이 기뻐합니까?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다 청지기가 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시켜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야, 이 주인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비록 경제적인 손해는 생겼지만 이 주인이 마을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비유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큰아들은 돈 때문에 아버지가 존경받고 높임받는 일을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내 지갑에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일,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둡니까? 돈의 가치를 둬요. 성공의 가치를 둡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성적 떨어지는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고민하다가 뭘 선택해요? 아멘. 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답니다. 네. 우리 안에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은 경제적 손해를 못 이겨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서 내 삶의 성공이 희미해질까 봐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원어에 보면요, 나중에 화가 나서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보쇼 이렇게 불러요. 네. 정말 네 가지 없는 놈이죠. 네.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아버지를 떠나 있든 아버지 옆에 있든, 여러분 52주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헌금 다 하든 아니면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든,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높이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내 삶에 누리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요. 돈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언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자기의 돈을 다 낭비했을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자,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자,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은 우리 인생의 흉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 당시에 이 아버지는 그 밭을 줘버리며, 아들들에게 줘버리며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대책이 없어요. 이건 아버지에게 그대로 생존, 생명 그 자체예요.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무엇을 탕진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탕진했어요. 아버지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땅과 곡식과 가축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이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만이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줬어요.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 돈이 없어요, 건강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에 관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다 걸어야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다시 좀 재산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남아있는 것들을 다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걸어야 돼요. 생명을 얻고 싶으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이미 생명을 오래전에 받으신 분들, 그때 왜 생명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로 결단했어. 내 생명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십니까? 만약에 그 기쁨과 생명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덜 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과 다르게 다 걸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니까 그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다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던졌는데 왜 24년이 지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왜 절반만 걸고 계세요? 왜 조금만 걸어놓고 생명력이 없다고 투덜대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을 좀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죄송합니다, 아직 청춘들인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재 생명력 없는 걸 다른 데서 찾아요. 교회가 이상해요, 내 옆에 사람이 이상해요, 다 다른 데서 찾습니다.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분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지금은 적당히 해요. 한 개 주고 10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을 때처럼 내가 아버지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